오늘 말씀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니 저것이 마음에 걸리고 저것을 하자니 또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이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을 풀려니 또 우리의 이상적인 면이 해가 됩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자고 하니 현실에 부담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만 살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내 속에 신앙의 양심이 또 나를 짓누릅니다. 자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면서 우리는 내 편한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며 줄타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에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과 이 현실적인 이 면에 선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야곱도 큰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가득 붙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얼마나 큰 고민을 했을까요? 자식을 잃는다. 내가 자식을 잃어도 좋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아마 그 과정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찢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식이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식이 전부이고 야곱에게는 자식이 자기 존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자식의 축복을 뱃속에서부터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너를 통해서 큰 국민을 만들어주겠다,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 내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라,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그랬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자기의 존재이면서 이 자손을 통해서 큰 국민이 이루어지고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자식은 자신의 전부이면서 자기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축복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야곱이 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에서가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마침내 20년 만에 돌아올 때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왔습니다. 자손들을 많이 거느리고 왔어요. 12명의 아들과 딸을 두면서 자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옵니다. 야곱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까? 하나라도 잘못될까? 이게 가장 큰 야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쳐서 멸할까 겁이 나니이다. 그래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처자입니다.
내 처자가 혹시 조금이라도 해를 받을까? 내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해를 받을까? 이게 가장 그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내 자식을 잃게 됐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자식을 잃게 되는데, 사실은 베냐민을 잃기 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을 잃게 되는데,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고, 10아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셉은 마음에 와닿아요.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요, 아우는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리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4명의 부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고 항상 품 안에 두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형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으로 팔립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팔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동물의 피를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잃고 야곱은 얼마나 비통에 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잃고 아버지는 서울로 내려갑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을 심정입니다.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아픈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요셉을 잃고 요셉 대신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어느 아들보다 이 베냐민은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막내이면서도 이 베냐민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대신하여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그저 오기야 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어가 그의 혼이 떠날 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냐민 길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사랑하는 부인과 생명과 바꾼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없어진 그 자리에 베냐민을 끌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천하도 조도 바꾸지 않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마저 이제 손에 놓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배경 속에는 바로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적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맨 처음에 총리로 갈 때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때 왕의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1장 36절에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배의 흉년에 예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서 맞다 내가 꿈꾸니 그것이다. 너는 참 신기한 자다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잡았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41장 5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7년 후에 온 지면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좀 사가고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애굽의 그 팔레스타인에서 요셉이 야곱이 살던 그 지역도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한 베냐민은 보내질 않았어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안 된다. 이건 내 삶이고 내 존재다. 얘는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얘는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요셉이 베냐민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정탐꾼이라. 내가 정탐꾼이 아닌 사실을 증명하라 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해야 할지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네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내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아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려 하노니 이 모든 것이 나를 해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이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 아들은 안 된단 말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아들은 안 된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집안이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2절에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오리니 아버지는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하고 있을 테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그때 아버지는 베냐민을 손에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 아니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다. 이 뜻은 원문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식을 다 잃더라도, 내 자식 전체를 잃더라도 내가 이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제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식,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많은 다 자식들 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다 내려놨어요. 이제 몽땅 내려놨어요.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 왔어요. 자기의 소중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순간까지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야비한 사람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실제로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장자권을 정식으로 받아내버렸습니다. 형의 세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해 보면은요, 아주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 양식 주시고 나에게 옷 주시고 내 삶에 뭘 주시면은, 물질 주시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또 여러분, 그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남의 피눈물 나게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얻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소문 다 났습니다. 저 야곱 라반의 재물 다 속여서 빼앗고 부자가 됐다. 라반의 피눈물 나게 하고 부자가 됐다. 사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은요 비열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재물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30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매 그러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양떼가 얼마나 많았고 노비가 많았고 낙타가 많았고 나귀가 많았대요. 정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2장 10절에 가면 자기가 직접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때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들이 든든하게 12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노비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가졌으면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야망의 끝이에요. 탐욕 끝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를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를 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씩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 이것은 바로 라반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버려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먼저 버립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인이 4명 있지만 왜 사랑하는 그 아내만 데려갔을까요?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데려갑니다.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왜 요셉입니까?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고요? 왜 하필이면 요셉을 걷어가요? 네 번째는 물질을 걷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있는 물질을 하나씩 걷어가는데 창세기 4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흉년을 맞아요. 그런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갑절의 돈들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 베냐민이에요. 이것은 어떤 순간이라도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여기 들어가도 이 순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이것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흉년이라는 환경으로 몰아붙입니다. 베냐민을 안 놓으면 내 자녀들을, 너희 가족이 다 죽는다라는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서 베냐민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놓습니다. 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just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베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불러요.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그가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옛날에 나에게 축복할 때 말해주었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다 잃어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비워버립니다. 내 마지막 하나 갖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고난과 그 아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최고의 그 단수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에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그가 기운이 벌떡 일어나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올려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염려했던 자손,
이거 내가 자식을 이러면 이루리라 하면서 마지막 자식까지 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워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이 과정은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